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살아계신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생수를 마시고자 주님께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수를 주셨건만 그 생수를 잡지 않고 여전히 가난 심령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영역을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가란 영혼으로 헤매던 우리를 지켜주셨다가 오늘 영원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신 주님 앞으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의 생수로 가득 채워주셔서 다시는 사랑에 목마르지 않도록, 다시는 영생에 목마르지 않도록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온 마음과 영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선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없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은 십계명으로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 우상을 만들지 말고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이 십경의 말씀을 비추어서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세상의 분주 함상 속에서 하나님을 우리의 우선순위에서 뒤로 미루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세상에
좋은 것들만 추구하며 세상의 것을 더 사랑하며 우상 숭배의 죄, 탐욕과 욕망에 가득한 삶을 살았던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 하나님을 인정하고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존중해 드려야 했건만 하나님을 무시하고 외면한 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겼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물질, 하나님의 소유를 마치 내 것인 것처럼 도둑질하며 살았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거짓의 아비 마귀를 따라 죄 가운데 살았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우리를 용서하신 주님의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183장 함께 찬송합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함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함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함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함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정명옥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오늘도 이 자리로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지난 추석 명절에 수고에 지친 몸을 예배를 통해 회복케 하시고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기쁨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과 동행하기를 위해 기도하면서 시작한 23년도 이제 추수의 때를 맞았습니다. 심지 않은 것을 수확할 수 없듯이 주님 앞에 얼마나 기도와 말씀의 삶으로 살아왔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늘 양 같아서 갈 길을 찾지 못하고 털이 자라고 몸이 무거워져서 넘어져도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은 다시 일으켜주며 지금까지 끝없는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내가 나의 삶을 인도하는 것이 아님을 인정하며 회개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옛 습관을 버리고 목자 되신 주님만 의지하고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우리의 가는 길이 순탄하고 잔잔한 물결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어떠한 형편에서도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할 때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심을 믿고 그 길만이 우리를 소생케 하며 소망이며 꿈이 될 줄 믿습니다. 한 생명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 우리 가족들과 주위의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귀한 생명들을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명령인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태신자들을 품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 진심으로 섬기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큰 기쁨을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교회가 영혼 구원의 세임을 얻게 하시고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복음 전파에 세임을 입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기쁨이 되는 교회, 녹색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며 좋은 소문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사역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동력하는 많은 교회와 동력자들을 불러주시어 하나님의 소원과 꿈을 이루게 하는 큰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건강을 늘 지켜주시며 말씀 선포에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큰 은혜가 있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동력하는 사모님에게도 늘 성령 충만하여 기도의 어머니로 모든 성도들을 품을 때 지치지 않게 하시고 그 속에서 늘 행복함으로 충만케 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를 이끌어갈 청년들과 다음 세대들에게 꿈과 용기와 지혜를 주셔서 도전할 수 있는 환경들이 만들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먼저 그 중심에 서 있게 하옵소서. 각 가정들의 기도의 소원에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끝까지 부르짖을 때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 붙잡고 끝까지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연로하시고 연약하신 우리의 어르신들을 강건하게 하시고 이 땅에 있는 동안 아픔이 없게 하시며 교회 출입이 힘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멀리 떠나 있는 우리 성도들과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늘 하나님의 자녀임을 마음 깊이 새기어 예배 중심의 삶으로 늘 지켜주시옵소서. 이 땅을 말씀으로 지으신 것과 우리는 피조물인 것을, 피조물의 존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임을 대통령과 유등자들이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이 나라를 다스리는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준비한 모든 손길 위에 주님의恩총과 축복과 위로와 함께 있어 기쁨으로 잘 감당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이제 다 아뢰지 못한 기도를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교독으로 한 절씩 나누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는 강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흰밥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오실때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물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리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내려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까.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희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있느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비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칭하고자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십니다. 아멘. 시간 샬롬 중창단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에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아멘,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가사 그대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은혜의 단비를 준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부흥의 단비를 준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그 은혜가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저를 꼭 따라해 주세요.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인사해 주세요. 제가 영의 눈을 열어보니 시작. 당신은 이미 내게 기적입니다. 와,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이 사람이 내 곁에 앉아서 같이 예배를 드리나요? 어떻게 이 친구가 내 아들이고 내 딸이고 우리의 가족이고 말이죠. 이미 우리는 신비 가운데 있어요. 신비는 다른 게 아닙니다. 무슨 뭐 하늘은 뭐가 휙휙 날아다니고 이게 신비가 아니라 이미 우리의 존재 자체가 신비입니다. 할렐루야. 영의 눈을 열어 바라보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이 시간에 우리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예수님께서 마치 신랑의 신부를 찾듯이 그렇게 그리스도의 신부로 찾으시고 전도하시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죠. 근데 이때 예수님께서는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하셨던 과정이었냐면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시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우리가 읽는 본문의 말씀은 갈릴리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예루살렘 성은 이제 성문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재물을 이제 사고 팔고 또 그 재물을 움직이기 위해서 드나드는 재물을 움직이는 통로가 있는데 그 문을 양의 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양문이라고 하는데요. 그 양문 가까운 곳에 연못이 하나 있는데 그 연못의 이름은 베데스다. 그 베트라고 하면 집이고요. 헤세드라고 하면 긍휼인데 베트 헤스다 해서 베데스다 해서 긍휼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자, 연못이긴 한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저 멋진 연못은 아니고요. 이 연못은 예루살렘 안에 여러 군데가 있는데 비가 올 때 물을 저장하는 지하 물 저장고입니다. 그래서 이 저장고는 이제 계단을 타고 내려가야 되는 지하에 있고요. 굉장히 큰 저수조인데 예루살렘 안에 우리가 잘 아는 실로암 연못도 빗물을 받아두는 저수조고요. 베데스다도 그 저수조입니다. 그런데 이 베데스다는 두 개의 그 저수조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높은 데 하나 있고 낮은 데 하나 있고 연결이 되어 있어서 높은 쪽에서 빗물이 다 들어차면 이제 밑으로 물이 흘러내려서 아래쪽에 있는 쪽에 물이 차게 되는데요. 위에서 이제 물이 흘러서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아래쪽에 물이 움직임이 있겠죠. 바로 이 움직임을 사람들은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니 여기에 뭔가 신비한 힘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물이 움직임이 있을 때 비가 자주 오는 곳이 아니니까 가끔씩 물이 움직이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물이 움직일 때 누군가가 이제 그쪽으로 제일 먼저 빨리 뛰어 들어간 거겠죠.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요, 뭐 어쩌다가 피부병이 나았을 수도 있겠습니다. 혹은 오랫동안 그 주변에 있던 사람, 병 낫기를 위해 오랫동안 고생하던 사람이 어쩌다가 그곳에 들어갔는데 마침 병 나을 때가 돼서 그게 나은 거예요. 우연히. 그러니 이제 사람들이 야, 저기는 물이 움직일 때 제일 먼저 뛰어 들어가는 사람이 병이 낫는다더라 하는 이야기가 사람들의 귀에서 귀로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게 된 것이죠. 베데스다 연못에는 신비한 힘이 있다. 그래서 위쪽 저수조가 아닌 아래쪽 저수조에 주로 사람들이 병자들이 막 모여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곳을 베데스다 긍휼의 집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렇게 가벼운 병에 든 사람들은 물이 움직일 때 뛰어 들어가서 병 낫기를 위해서 뭔가 노력이라도 해볼 수 있지만 중한 병에 걸린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간절한 건 사실 중한 병에 걸린 사람이 더 간절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항상 물이 움직일 때 몸을 움직여 달려갈 수 있는 사람은 중한 병에 걸린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경쟁에서 이 사람들은 자꾸 뒤로 처지는 겁니다. 병자들은 소문을 듣고 자꾸 모여드는데 경쟁은 더 치열해지고, 그런데 내 병은 너무 중하니 저 사람보다 내가 앞설 수가 없어서 늘 뒤로 쳐져서 병이 고침받지 못하니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오히려 긍휼이 자꾸 메말라가는 것입니다. 사랑이 자꾸 메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 가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떠냐?
연못에 누가 먼저 뛰어드느냐라고 하는 볼썽사나운 경쟁이 가득했습니다. 내가 먼저 뛰어들어가야지 라고 하는 이기심으로 가득했습니다. 나를 밀치고 저 XX가 새치기 하고 들어가 저 사람을 미워하고 분쟁하는 갈등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낫지 못했어 라고 하는 남탓하며 원망하는 것이 베데스다 연못 주변의 사람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긍휼하심을 구하지만 정작 사람들의 마음에서는 긍휼하심을 잃어버린 베데스다 연못이죠. 굉장히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누가 있었습니까? 긍휼을 잃어버린 38년 된 병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38년 동안 병을 앓아온 그 사람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자 그가 변명조로 얘기하죠. 낫고 싶긴 한데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자꾸 경쟁에 밀리다 보니 나을 길이 없습니다. 이제는 희망도 소망도 없는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원망과 한숨과 절망으로 가득한 그 마음을 뚫고 그에게 이제 직접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말씀이 그에게 힘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즉시 일어나 자신의 자리를 들고 집으로 돌아가게 된 것이죠. 놀라운 치유의 기적이 이곳에서 일어났고 주님의 놀라운 긍휼의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38년 동안 질병의 늪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던 한 사람의 인생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극적으로 전환되고 새로운 희망으로 가득하게 된 정말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일어난 것이죠. 이제 그는 비록 늦었지만 아마 가족들과 맛집도 다닐 수도 있고 친구들과 놀러도 다닐 수도 있고 여행도 다닐 수 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가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도 드릴 수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제 그 전과는 다른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이죠. 자, 이처럼 극적으로 그에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우리는 제일 먼저 어떤 일을 행해야 될까요? 나를 고쳐주신 그분께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당신은 누구길래 내게 이런 기적을 행하실 수 있습니까? 정말 대단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어떻게 당신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해야 될까요? 아마 그러면서 그분 붙잡고 나하고 같이 집으로 갑시다. 식사라도 한번 대접해 드릴게요.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 아니에요. 그냥 혼자 집에 갔어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했고요. 그는 그냥 집에 가버린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마음의 긍휼을 잃어버렸으니까. 이기적인 마음만 있으니까 지금 내가 고침받은 게 너무 좋아가지고 나를 고쳐주신 그분에 대한 감사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38년 된 병자뿐만 아니라 사람이 너무 오랫동안 고통을 당하다 보면 이 사람처럼 질병에 시달릴 수도 있고요. 혹은 오랫동안 빚쟁이들에게 쫓겨다니다 보면 혹은 어떤 사람은 사람들에게 막 상처받고 여기저기서 막 상처받고 그렇게 오랜 세월을 지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긍휼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기적인 마음이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의 아픔보다 내 아픔이 제일 커 보여요. 누가 뭐라고 해도 내게 귀에 안 들어옵니다. 내 병이 제일 위중한 것 같고 내 문제가 제일 큰 것 같고 그래서 사람들이 내 아픔에 공감해 주지 않으면 서운해요. 섭섭하다가 나중에는 미워져요. 어떻게 나 이렇게 너무 아픈데 힘든데 나에게 공감을 안 해줘. 그러면서 정작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아픔을 공감해 줄 마음의 여유가 없어지죠.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긍휼이 메말라 버리고 원망과 불평만이 쌓이게 됩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것은요. 예수님은 이처럼 이기적이고 긍휼이 사라져서 메말라버린 그 마음을 가진 오늘 우리들에게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느냐? 그리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오늘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그 예수님이 이 예배 가운데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나같이 못난 자, 나같이 죄인이고 나같이 이기적인 사람에게도 주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새 삶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걱정되는 게 있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우리를 고쳐주신다면 우리는 38년 된 병자와는 다르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확인하고 그 예수님 앞에 감사를 표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크고 작은 질병에서 낫게 되었을 때 진심으로 주님 앞에 감사하신 적이 있습니까? 가까이 있는 지난 코로나 때, 코로나가 한창일 때 아마 여러분 코로나 안 걸려본 적이 없을 것입니다. 가볍게 지나간 분들도 있지만 적어도 한 2, 3일 정도는 진짜 힘들게 아프셨을 거예요. 저도 그렇게 힘들었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그만 못 일어나고 그대로 돌아가신 분이 있다는 거. 지난번에 제 친구 목사님에게 연락이 왔어요. 부고가 날라왔어요. 근데 어머니 아버지가 한날 1시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장례식이 이제 치러진 거죠. 아니 어떻게 이렇게 같이 돌아가셨을까? 알고 보니까 두 분이 다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같이 돌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가 쉬운 질병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로 인해 돌아가신 분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낫게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낫고 난 다음에 나를 낫게 해주신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 주님이십니까?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그렇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감사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 감사 헌금 봉투에 코로나 치유 감사라는 제목으로 헌금하시는 헌금 제목을 본 적이 없습니다. 코로나 치유에도 감사하지 못하는 분이 암이 나았다고 감사할 수 있을까요? 38년 동안 병이 나았다고 감사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38년 된 이 베데스다 병자와 오늘 우리가 다를 바 없는 너무나도 이기적이고 우리의 마음이 너무 극렬히 메말라 버린 그런 존재가 아닐까요? 그렇다면 정말로 중요한 건 병이 낫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닐까요? 38년 된 병자가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행한 아주 잘못된 부분인데요. 어떤 거냐 하면 이 사람이 이제 침상을 들고 걸어가니까 유대인들이 그에게 와서 아니 오늘 안식일인데 너 이거 왜 들고 가냐고, 이거 안식일법을 범하는 것 아니냐, 이거 옳지 않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가 말합니다. 아니 나를 낫게 해주신 분이 이거 들고 걸어가라 그래서 나 이거 그렇게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합니다. 도대체 너를 고쳐주신 그분 누구냐? 그러니까 안 물어봤잖아요. 누구신데 나한테 이렇게 고쳐주셨는지 안 물어봤잖아요.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나중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을 때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때라도 이름 물어보고 감사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감사를 안 해요. 예수님이란 건 알았어요. 사람들이 막 예수님 얘기하니까 감사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병은 나았지만 여전히 그 마음속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음을 주님은 아셨던 것이죠.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이 사람 어떻게 행했습니까? 병 나은 이 사람 유대인들에게 가서 바로 고자질합니다. 나 고친 분이 바로 예수님이랍니다. 예수님이 내 병을 고쳐주셨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언어일까요? 아닙니다. 고발한 거예요, 예수님을.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예수님은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다는 이유로 유대인들로부터 이때부터 심각한 박해를 받게 되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하기로 생각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죠. 예수님이 더 이상 예루살렘 안에 머물기가 어려운 상황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배은망덕한 자입니까? 감사할 줄 모르면
우리도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영혼 속에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감사도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배신하고 그 이름을 팔아버리는 38년 된 병자와 같을 수 있고 가룟 유다가 오늘 우리들이 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우리의 영혼 속에 있는 죄의 문제가 더 심각한 문제니 이 문제 빨리 해결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건강해도요, 영혼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내 건강으로 인해서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짓밟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요,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똑똑한 머리로 다른 사람 등치는 일이나 합니다.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저 사람 짓밟는 일을 한다니까요. 아무리 높은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내가 가진 권력을 남용해서 자기의 유익을 취하면서 타인의 인권과 삶을 짓밟는 일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이미 그런 현상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병이 고침받는 것보다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더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의 죄가 사함받고 거듭나기 위해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을 붙잡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확인하고 그분이 내 죄사함을 행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깨닫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믿음으로 죄사함 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은 거듭난 자에게만 흘러들어옵니다. 아무리 병 고침받고 문제가 해결돼도 내 마음속에 죄 사함이 없으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긍휼이 내게 들어올 수 없어요. 그러니 감사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 사함 받고 영혼이 거듭나는 영의 사람이 되셔서 주님의 긍휼의 마음을 회복하고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감사하고 정말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38년 된 병자에게 고발당한 예수님께 유대인들이 찾아와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그를 고쳤고 안식일법을 범하게 했다고 하니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죠. 그리고 말합니다. 당신은 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고 들 것을 들고 가게 해서 그 사람이 율법을 범하게 만들었습니까? 그렇게 따지고 박해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아멘. 이후에 19절 이하에 쭉 읽어보면 예수님이 그런 말씀도 하십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다 보고 그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일이 아니면 나는 아무 일도 행하지 않는데, 오늘 말씀에 아버지께서는 어떤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안식일이라고 생명 살리는 일을 멈추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안식일이라고 율법에 매여서 지금 이렇게 병자들이 고통당하고 있고 아파하고 있고 어린 양이 구덩이에 빠져 있고 생명이 위협이 있는 상황인데 지나치지 않고 우리 하나님은 안식일과 상관없이 율법을 어겨서 가면서까지라도 그 생명을 구하는 일에 헌신하고 있으니 나도 안식일에 일을 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십니까? 생명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생명의 일. 생명은 그 어떤 것보다 앞서는데 율법보다 앞서는 게 생명이에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자, 유대인들이 어떻게 이에 반응하느냐. 18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그랬어요. 안식일에 지금 유대인들은 죽일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죽일 생각하면서 겉으로 율법 좀 어기고 그거 들고 가는 사람을 지금 비난하고 원망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어떻게든 생명을 살리고자
여기에 온 마음과 생각이 다 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 말씀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지금 율법과 거룩을 내세우고 있지만 결국 사망을 생각하는 거잖아요. 죽임을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그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무슨 일입니까? 육신의 일이라는 것이죠. 반면에 예수님은 안식일의 율법을 깨뜨리면서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행하시니 예수님이 하는 일이야말로 영의 일이 되는 것이지요. 지난번에 니고데모 이야기에서 요한복음 3장에서 영의 사람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육의 세계를 보면서 그 이면에 영의 세계를 볼 줄 아는 눈이 열려지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죄가 우리의 영의 눈을 가려버리면 그냥 육의 것만 보고 그 이면의 것을 볼 수가 없어져 버린 것이죠. 그런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이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기만 하면 그는 영의 눈이 열려지고 이제 영적으로 거듭난 자가 될 수 있다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요, 이렇게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 받고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 받아서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이 영의 세계를 볼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그 영적 세계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을 오늘 우리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듭남이란 상태의 변화가 아니라 행동의 변화고 삶의 변화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영의 세계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니까 다 무슨 일이에요? 생명 살리는 일이라는 것이죠. 생명의 일을 행하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생명 살리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다는 사실을 확신하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이 영의 세계에서 지금도 생명 살리기 위해 일하시듯이 하나님이 일하시니 우리도 일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특별히 요즘 우리 요한복음 읽고 있습니다만,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여러분 무엇을 보십니까? 문자만 보지 마시고 문맥에 이런 내용이구나 잘 이해해서 끝, 그게 아니라 여러분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그렇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생명의 일을 하시러 이 땅에 오셨구나, 죽은 영혼을 살리기 위해 이 땅에 오셨구나, 저 탄식하는 피조물들을 구원하기 위해 생명의 일을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구나, 그러니 하나님이 일하시니 오늘 나도 그 일을 해야 되겠다. 여러분, 이렇게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우리의 행동을 결정지어요. 여러분, 지난 추석 때 뉴스에 이제 차가 막 밀리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어떤 차 안에서 이제 여자분이 음식을 먹고 목에 걸린 거예요. 그런데 옆에 이제 운전하던 남편은 계속 물 먹어라 하면서 물을 주는 거죠. 근데 이제 멈춰져 있으니까 뒤에 차가 이제 앞 차를 이제 보게 된 것입니다. 썬팅이 지나지 않았던가 봐요. 그래서 이제 보는데 뭔가 좀 이상한 거죠. 그래서 뒤에 있던 사람이 차문을 열고 앞에 와가지고 여성을 내리게 해서 이 하인리 기법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 목에 걸려있던 음식물을 토해내게 하고 살리는 일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분이 남자분이었는데 이제 살려주신 분이, 그분이 알고 보니까 간호사더라고요. 그러니까 간호사니까 이거 너무 잘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상황이 어떻다는 걸 이해를 한 거죠. 간호사니까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다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간호사는 그 머릿속에 항상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아픈 사람 고쳐주고 생명을 살릴 수 있을까? 그 생각하니까 지금 그 다급한 상황에도 자기도 모르게 뛰어와서 그 일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길을 가다가 어디서 화재가 난 걸 보고 소화기를 들고 가져와서 침착하게 불 끈 사람의 이야기를 여러분 뉴스에서 보셨죠? 알고 보니 그는 근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도 소방관이었다는 거예요. 그는 무엇을 생각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면 생명을 살릴 수 있을까를 늘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보이스피싱범이 거기 막 서성거리고 있는 것을 그냥 따라가서 이렇게 보니까 진짜 보이스피싱범이요. 그게 붙잡은 것이죠.
그 붙잡은 사람 알고 보니 휴일에 쉬고 있던 경찰관이었다는 거예요. 경찰관 무슨 생각합니까? 범인 잡을 생각만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모든 사례들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우리의 행동을 결정짓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 받아 거듭났다면 이제 우리의 머릿속에 무엇이 가득해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으로 가득 차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을 보니, 요한복음을 읽어보니 예수님의 모든 말씀, 모든 행동, 모든 게 다 생명 살리기 위한 행동인 것을 우리가 보는 거죠. 가나 혼인잔치에서 죽어가는 잔치에도 생명력을 불어넣으신 예수님, 니고데모의 죽은 영혼을 거듭나게 하시고 살리신 예수님, 38년 된 병자를 살리신 예수님, 계속해서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으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곳에서 생명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도 말해야 됩니다. 주님이 생명을 살리시니 나도 생명 살리는 일 헌신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음 주에 태신자를 작정하고자 합니다. 태신자를 선포하긴 했습니다만 추석 명절이 있고 해서 좀 오랫동안 명절을 지나다 보니 태신자 이름도 까먹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다시 여러분에게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우리 교회의 전도 사역이 태신자 전도임을 다시 상기시켜 드립니다. 태신자는 무엇입니까? 태신자는 마치 어머니가 품속에 아이를 잉태한 것처럼 죽어가는 영혼들을 나의 영적인 태 속에 품고 작정하면서 그를 위해 기도하고 여러 달 동안 어머니가 그 아이를 집중하면서 뱃속에서 양육하고 드디어 출산하는 것처럼 우리도 죽어가는 영혼들을 우리의 영혼의 품속에 품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사랑으로 섬기면서 때가 되어 그들을 초청하고 출산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하는 것, 이것이 태신자 전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제 예비 작정서를 나누어 드릴 텐데 예비 작정서를 보시고 이번 한 주간 동안, 지금까지 좀 까먹고 있었다면 이번 한 주간 동안 누구를 나의 태신자로 작정할 것인가를 여러분 잘 고민하시고 이름을 적어 주십시오. 멀리 도저히 오실 수도 없는 분, 그런 분 적지 마시고 멀리 있는 이웃 친척들 이렇게 적지 마시고 그냥 가까이서 초청하실 수 있는 여러분의 관계 속에 가까이에서 혹시 못 오셔도 괜찮습니다. 적어도 내가 저랑 주중에 한두 번은 적어도 만나서 얘기도 나누고 또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면 좋습니다. 그가 어떤 종교를 가졌든지 어떤 상황인지 상관없어요. 그냥 내가 한 번쯤 이 사람은 꼭 한번 내가 예수님을 얘기해 보고 싶다. 우리 교회 한번 좀 초청해 보고 싶다. 그런 분이 있으면 그분의 이름을 적어 주십시오. 교회를 나오게 하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요. 우리가 하는 일은 우리의 관계를 어떻게 복음의 통로로 만드느냐 하는 게 중요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요즘은 환경에 관심이 많잖아요. 우리 주변에 환경에 관심 많은 분에게 우리 교회가 녹색교회라는 걸 한번 좀 소개해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녹색교회라는 것이 너무너무 자랑스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이 우리 이웃들에게 좀 알려졌으면 좋겠고, 그분들도 이번에 같이 와서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녹색 사역에 동력하는 동력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소망을 갖게 됩니다. 어쨌든 여러분, 잠시 후에 이제 광고할 때 태신자 전도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잘 듣고 함께 해 주셔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생명 살리는 일에 헌신하시니 나도 주님을 위해 생명 살리는 일을 행하겠습니다. 고백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이렇게 생명 살리는 일에 헌신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보면서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귀한 일을 하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예수님이 대답하셨던 것처럼 아버지께서 생명을 위해 일하시니 나도 당연히 생명을 위해 일한 것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육신이 잘되고 번성하고 질병이 고침받고 변화되는 것보다 영혼이
거듭나고 변화되는 것이 더 중요함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병도 고침받고 영혼도 거듭난 자가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문제도 해결함 받고 죄의 문제도 해결하는 거듭난 자가 되게 해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보다 내면의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가 더 친밀하고 더 풍성한 사랑의 관계로 변화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생명의 일을 하시니 나도 생명의 일을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생명의 일 잘 감당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 충성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성찬 예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찬송가 227장 1절과 5절을 찬송하시면서 성찬 예식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님들 나오셔서 세팅을 좀 부탁드립니다. 제정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9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 물질은 그저 빵이고 포도주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영의 눈을 열어 바라보면 이것이 주님의 우리를 위하여 지키신 살이고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피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 주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거룩하고 성결한 모습으로 주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 이 만찬상 위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눈으로 보이는 물질 그 내면에 영적으로 임재해 주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며 주님과 하나가 되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먼저 떡을 받으실 분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떡을 나누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으라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지킨 내 살이다.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이 시간 함께 주님의 살을 먹습니다. 주님의 살을 먹으며 여러분의 연약한 육신과 영혼이 강건해지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살을 먹고 마십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위하여 찢기신 그 살을 먹으며 우리의 연약한 영혼, 우리의 연약한 육신, 연약한 삶이 강건해지는 축복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리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잔을 받으실 분들 다시 한번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식후에 주님께서 이제 잔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따로 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받으라 마시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새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피를 먹고 마시며 우리의 더럽고 타락한 마음과 영혼이 깨끗하게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 사는 새 삶으로 새로워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의 피를 받습니다. 우리의 육신을 돌아다니는 더러운 죄악의 피가 다 씻겨지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거룩하고 성결한 피로 깨끗게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새 삶이 생명을 위해 살아가는, 생명을 나누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응축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시고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해가 찬 교면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하며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보혈을 찬양하며 250장 1절 2절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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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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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
세신 주의 이름 찬송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머리를 조아린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한량없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셨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엄청난 희생과 그 사랑에 감사하며 날마다 기뻐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부요와 풍요의 근원임을 깨닫고 은과 금과 돈과 명예를 쫓아 사는 인생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부유와 풍요를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계획하며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왔습니다. 이제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시오니 이 가을에 계획한 모든 일들이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나 여러 가지 아픔과 슬픔으로 마음의 근심을 가진 자 있습니까?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해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 하셨습니다. 세상의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불안 다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위로와 치유와 회복과 은혜로 하늘의 평안과 즐거움이 가득한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예물을 바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물질을 바치며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임을 고백하며 더 이상 물질의 노예로 살지 말고 이제 물질을 다스리며 정복하는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이 꿈꾸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온 땅 가운데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선포합시다. 우리 예수님처럼 생명의 일을 행합시다. 네, 몇 가지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전통 예배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예배에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태신자를 작정하게 될 텐데요. 그 전에 생명의 길 초록발자국 교육 프로그램이 이번 주 목요일부터 시작이 되고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강유선 집사님, 박정은 집사님, 이순복 사모님 세 분이 참여하시게 되었습니다. 이분들이 끝까지 잘 마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도 아직 신청하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꼭 참여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있으면 저는 좀 더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태신자 작정에 관해 말씀을 드릴 텐데요. 뒤에 태신자 작정서 있죠. 혹시 안 받으셨죠? 네, 이 시간 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한 분씩 꼭 다 받으시고요. 이건 예비 작정서입니다. 예비 작정서인데 여기 이제 빈칸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 작정서의 빈칸을 태신자의 이름 혹은 나와 어떤 관계인지 또 그분은 어떤 영적인 상황 속에 있는지를 잘 살피셔서 적어주시면 좋겠어요. 또 혹시 내 이름을 모른다 그러면 그분의 직장이나 이런 거 적으셔도 좋아요. 저는 이번에 우리 1층에 찌개마을 사장님을 태신자로 정하고 싶은데 그분의 이름을 몰라요. 그래서 찌개마을 사장님 이렇게 적을 예정입니다. 물어보면 이름도 알 수 있겠죠. 예, 이렇게 또 돼지국밥 사장님 이렇게 적으셔도 되고요. 그렇게 하고 그분의 연락처 알 수 있으면 좋지만 몰라도 괜찮습니다. 예, 알 수 있으면 또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나와 어떤 관계인지 또 그분이 어떤 상황 속에 있는지 기도 제목을 적는 겁니다. 그분은 지금 불교도고 혹은 그분은 전혀 기독교를 받아들일 마음이 없고 그러나 또 마음이 또 많이 열려있는 분도 있고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 적어주시면 이것들이 이제 다 기도의 제목들로 해서 이번에 이제 태신자 작정하고 난 다음에 중보기도 집을 좀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다음 주일에 요거를 작성하시는데 위에 아래 두 개가 있어요. 절주선 아래는 교회용, 위에는 여러분 개인적으로 계속 기도하시도록. 그래서 두 개를 적으시고
절취선을 잘라서 다음 주일에 제출하는 것은 아래쪽 교회용을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번에 태신자 초청일이 언제냐면 12월 25일입니다. 성탄절에 초청하려고 하는데, 성탄절에 초청하면서 그냥 초청만 하는 게 아니고요. 달란트 잔치도 같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태신자들이 오셨을 때 같이 달란트 잔치 참여해서 상품도 구입하고 또 간식도 드시고 잔치도 즐기고 하면서 마치 가나 혼인잔치처럼 그런 달란트 잔치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러려면 달란트를 좀 쌓아야 되겠죠. 기본적으로 새로 오시는 분들은 그날 와도 300달란트를 기본적으로 드립니다. 그래서 뭐 간식도 드실 수 있고 뭐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이게 좀 쌓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이제 다음 주에 태신자를 작정할 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통장이 나갈 겁니다. 달란트 통장이 나가요. 그래서 통장에다가 이제 적립을 하게 될 텐데, 예배를 드리면 10달란트, 주방 설거지 봉사, 또 옥상 텃밭 봉사, 도서 대출, 성경 읽기, 또 중보기도, 뭐 이런 거 다, 또 다음 주 태신자 작정하는 것부터 다 10달란트씩 이제 봉사와 사역에 달란트가 부여가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12월 24일 주일인데요. 25일이 월요일이에요. 주일 오후에는 우리 찬양 대회를 할 텐데, 기관별로 혹은 개인별로 찬양에 참여해 주시는데 이때가 기회입니다. 그동안 달란트를 못 모으셨던 분들은 찬양 대회 참여하기만 해도 달란트가, 막판 달란트 모으기 이벤트가 벌려집니다. 그래서 참여하시면 막 그냥 달란트를 쓸어 담을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주어지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중간 점검도 있습니다. 11월 추수감사주일에 1등부터 5등까지는 또 달란트를 더 드리고, 아무것도 달란트에 참여하지 못한 분들에게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이니까 모든 성도들에게 달란트를 지금 어느 정도 했는지 확인을 하고 1등부터 5등을 해서 그분들에게는 더 많은 달란트를 또 제공하고, 그렇게 해서 달란트를 쭉 하는데요. 이 달란트를 가지고 물품을 또 구입해야 되겠죠. 구입한 물품을 어떻게 구하느냐, 여러분이 좀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정에서 아주 좋은 물건인데 안 쓰고 있다, 한 번도 쓴 적이 없는 좋은 게 있다, 그러면 기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12월 둘째 주일까지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좋은 물건을 기증하시면 기증된 물품의 달란트, 이제 가격을 매겨서 구입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물론 교회에서도 좋은 물품을 좀 구입해서 선물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달란트 잔치와 함께 풍성한 새신자들을 초청하면서 그분들도 함께 이 잔치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는 태신자 전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이 많이 쌓은 달란트를 태신자에게 나눠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오시면 300달란트인데 내가 가진 게 1000달란트다. 그러면 내 거 500달란트 드리면 그분은 800달란트를 가지고 막 물품을 구입할 수 있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거니까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어른들만 하는 것 아니고 우리 어린이들, 중고등부 청년들도 다 참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전도가 즐거웠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즐겁게 달란트도 쌓고 은혜도 쌓고 영적으로 성장하면서 전도도 하는 멋진 잔치 아닙니까?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죠? 예, 많이 참여하셔서 이번 태신자 전도가 풍성한 열매를 맺는 잔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표회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역사 교제하심이 영적으로 거듭난 자로서 성경을 볼 때마다 생명을 위해 일하시는 우리 주님의 헌신을 바라보고 우리도 주님을 따라 영혼 구원, 피조물 구원에 생명 살리는 일에 충성하며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에게 허락해 두시니 장원도 성과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소서.